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시고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한 세상이 제대로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만이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확신이고 또 저는 성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죄에 매여 있고 헛된 권세 아래 놓여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 손에 달려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 그들의 몸, 모든 것이 이 노예로 살았던 때 그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거기에 젖어 있듯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니 조상 대대로 우리가 노예로 살아왔고 세상에 매여 살아왔고 우리 스스로 너무 무력하게 우리가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는 자유자다. 너는 세상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예 근성, 이 노예 정신 이게 바뀌지 않아서 동일하게 마치로 거지로 살던 아이가 왕궁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어도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듯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적인 통치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이 정신이 바뀌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우리의 너무 오랜 이 노예 정신, 이 뿌리 박은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약한 마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 여러분, 노예는 약자입니다. 강자이면 노예가 될 이유가 없죠. 전쟁에 패하면 그 승리한 나라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는 약하고 감히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약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맡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대적들을 감히 내가 대항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약한 의식, 이게 노예의식입니다. 노예의식. 오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런 노예 정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좀 더 강하게 우리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좀 더 우리 의식을 좀 더 강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룬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이건 단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 객관적인 사실과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느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은 보다 주관적인 느낌보다 우리가 더 존중하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관적인 감정도 넘어서는 것이지만 믿음의 능력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우리의 욕심, 이것도 넘어서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의 속성,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씨름해왔던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고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강하고 적의 강함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주관적인 느낌이라면, 단지 그게 주관적인 느낌이라면 느낌을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주관적인 느낌이 너무 문제를 크게 보아서, 그럴 때는 그 느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때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열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열 정탐꾼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하고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대평가가 아니고 너무나도 정확한,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보아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 백성은 너무 신장이 장대하고 이미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무기도 갖춰 있고, 전력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갓 나온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로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앞에 있는 큰 적, 거기에 너무나 작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비슷하게 만나는 상황이고 비슷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문제가 크고 우리의 무력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명한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상황을 잘못 본 게 아니고 상황을 넘어서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객관적인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절망했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인 상황이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또 쉽게 과신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재정적인 형편들, 아이들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을 알므로써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고 갈렙은 열정탐구와 다르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탐꾼과 갈렙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정탐꾼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실들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누가 맞는 말입니까? 오늘날 일반자는 이성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열정탐꾼입니까? 갈렙입니까? 갈렙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고백을 했다면 갈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고백,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들 앞에 서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들, 그 사실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넘어서서 그 사실들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들과 정반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적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실은 우리가 적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들보다 강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붙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종살이의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의 상태에서 자유자로 나온 것은, 그것은 또다시 종의 상태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매일 수 없는, 세상에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는, 우리는 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아주 귀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된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열방의 통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란 바벨론, 애굽, 아수르,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와 같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그러한 강대국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도무지 현실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한 줌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열방을 대단하게 보이고 열방 앞에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움으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입김에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효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대단하게 보이는 열방이, 그 귀인들이 세상의 사사를 주께서 초계같이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들이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권세자들, 부자들,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의 강한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패배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아래 있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의 권세 아래 있고 또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강한 권세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본문 갈라디아 40장 본문 뒤에 보면 손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위기가 영웅을,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할 때, 야,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구나. 세상이 희망적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세상이 절망적으로 볼 때,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우신 것은, 자유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 그 비밀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사실을 바라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전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 안에 감춰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는 담대함과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노예 정신은 두려움입니다. 노예는 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전히 노예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니체는 아주 강한 기독교에 대한 그
보통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기독교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사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니체는 비판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로부터 자유정신, 더 이상 노예정신으로 살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할,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비판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냥 종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예처럼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강한 자유인으로 주인 정신으로 세상을 좀 더 주도하며 그런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로부터 그들이 건져를 받은 자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400년 동안 그들에게 찌들어져 있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고 노예 정신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두려움과 떨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의식으로 좀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려워하는 약자에서 담대한 강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니체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노예처럼 살지 말고 강자가 되십시오 라는 니체의 메시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강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강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냥 노예처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 강한 세상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앞에 약하고 찌들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세상은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너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신 성분은 약자입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약자를 부르셔서 강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약자로 동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빈원에서 살라고 쉼터에서 살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를 말하자면 강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무력하게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고 두려워하며 떨며 어찌할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저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구나.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이 합당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자에서, 육체적으로 약한 자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강한 자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열방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자, 다윗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지혜 없는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나는 강자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세상에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셨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심리학이, 사회학이, 문화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너희는 안 돼. 너희는 할 수 없어. 이미 조건 지어졌잖아.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 세상이 말하는 것은, 과학이 말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운명을 창조할 자들이고 운명을 바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보다, 합리적인 사고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믿음의 사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해도 현실적인 너무나 분명한 힘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구나.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정체성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굴복하고 있고,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고, 지식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이 강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앞에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강함,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돈도 아니요, 우리의 권력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난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먹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세상이 볼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시도가 무모한 만용처럼 여겨질 만큼. 근데 그것이 바로 바로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이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이 감히 담대히 맞서서 대면할 수 있었던 것. 예, 그 강한 캐톨릭의 권세 앞에, 그 교황과 그 중세의 권세 앞에 맞섰던 루터.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따라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념도 자기의 소신도 신념도 포기하는 그런 약자들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에 돈 있는 자들, 권세자들은 다 심정적으로 다 약자인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돈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객관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고백하는 사람들. 돈 앞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는 그런 세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부끄럼 당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평신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돈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지식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용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져 왔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 가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자들은 사실상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 이제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엄청난 비전이 놓여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가 낫다. 하나님의 비전은 두려움을 통과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통과해야, 우리 안에 있는 노예 정신을 통과해야, 그것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바로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불신앙 때문에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두려움, 극히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지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잖아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근데 그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권세 두려워하고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까? 이 두려움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에 어떤 질병도 가난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노예 정신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에 종으로 살던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이제는 너희는 사명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좀 더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용기 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권세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어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파하고 모든 적들의 견관진을 파하고 큰 승리를 거둘 것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님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약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강자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을 하나님 능히 주의 믿음의 권세로 파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열정탐구와 같은 우리의 의식 주께서 파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상을 용기 있게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